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 질문들인데요. 총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지정의 중에서도 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리수 아래에서 바뀐 석가모니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2번 재행무상이 무슨 뜻인가요? 3번 재범무화가 무슨 뜻인가요? 4번 일체계고가 무슨 뜻인가요? 5번 열반적정이 무슨 뜻인가요? 6번 위 네 가지는 지식에 해당하나요? 지혜에 해당하나요? 7번 재행무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8번 재범무화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9번 일체계고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10번 열반적정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들 속에 사실 답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우리가 잘 읽어도 답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리수 아래에서 바뀐 석가모니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리수, 보리는 진리라는 뜻이고 수는 나무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나무입니다. 자, 진리의 나무, 왜 진리의 나무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나무 아래에 좌정하시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셔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의 나무, 보리수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의 지식과 지혜가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대체되었다. 예, 저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식과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 자, 땅의 지식과 지혜는 하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해서 차원이 낮지요.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재행무상이 무슨 뜻인가요? 3번 재범무화가 무슨 뜻인가요? 4번 일체계고가 무슨 뜻인가요? 5번 열반적정이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불가에서는 네 개의 진리라고 해서 사법인 열반적정을 빼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를 이제 3법인 세 개의 최고 진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열반적정까지 넣어서 사법인이라고 할 때는 네 개의 절대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석가모니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기존에는 이러한 3법인, 4법인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다가 내지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소 이 3법인, 4법인을 깨닫게 되었고 그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이 생각으로 완전히 대체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2번 재행무상이 무슨 뜻인가요? 재행무상. 자, 모든 것, 모두 제자죠. 모든 것들의 행함이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 불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이 없다. 불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행무상. 사전적 의미를 이제 캐치를 해서 찾아서 써봤습니다. 자,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한다,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윤회함으로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이라는 뜻이 바로 재행무상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고 이런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자,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먹습니다. 그 포만감이 이제 있고 그때까지 좋죠. 그런데 정작 이제 그 완전히 과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괴롭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배고플 때는 즐거운 일이었다가 이제 배가 부르면 이제 이게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변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행무상 우주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함으로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이런 취지로 답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3번 재법무화는 무슨 뜻인가요? 재법무화가 무슨 뜻인가? 재법, 모든 법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도 무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것으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성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자, 모든 법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파하는 교리를 이루는 말이다. 재범무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진리들조차도 어떤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범무화. 일단 이 의미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머리로 인식을 하고 그것은 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이 머리로 깨닫는 게 먼저 그 선행되어야 하니까 재범무화 이런 의미다라는 것까지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일체계고가 무슨 뜻인가요? 자, 일체 모든 것이 모두 고이다. 번뇌를 의미하죠. 번뇌. 자, 인간이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이생에 집착하여 그로써 온갖 고통에 빠져 있음을 이루는 말이다. 인간이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자, 삶에 집착하여 온갖 고통에 빠져 있다. 108번뇌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고 팔고 108번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일체 과정이 바로 그러한 그 고의 연속이다. 고해무변이라는 거죠. 고해무변. 고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해무변. 여기에 고가 꼭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번뇌를 말합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고통스러웠다가 희노애락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이 기쁨이 내가 기쁜데 이 기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고 또 염려를 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기쁨 상태 그 자체도 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상과 무아의 무아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삶에 집착하여 온갖 고뇌에 빠져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자, 5번 열반적정이 무슨 뜻인가요? 열반적정. 자, 열반,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하죠. 열반의 경지는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임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열반은 니르바나의 음역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반적정.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깨닫고 일체계고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의 상태는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적정의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걸 사법인 4개의 핵심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위 4가지는 지식에 해당하나요? 지혜에 해당하나요? 자, 정답은 지식이죠. 지식. 우리가 이제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차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고, 자, 지혜는 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행무상,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두 다 변한다. 계속 돌고 돌고 변한다. 이것은 지식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식이다. 재법무와, 자,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재법무와. 색즉 시공, 공즉 시색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이 실질은 색즉 시공, 공한 것이다. 가상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것도 역시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 관하여 아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일체계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번뇌다. 이것도 사실에 대한 진술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 해당되고, 자, 열반적정. 자, 열반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열반의 상태는 고요하고 청정한 곳이다. 이것도 하나의 사실인 거죠. 팩트죠, 팩트. 그래서 위 4가지는 모두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 8번, 9번, 10번은 그러면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하기 때문에는 지식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지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7번. 재행무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재행무상. 자,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부침이 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 이 바닥에 있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태에 계속 집착하고 그것이 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하므로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재행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이렇게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 또한 생로병사, 그 불화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이해한다면, 내가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행무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
재범무화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재범무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것으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성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색즉시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공하다. 그게 실제가 아니다. 가상현실이다. 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장자 선생이 내가 지금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을 꾸어서 내가 사람인 것인지 이걸 알 길이 없다. 이런 이제 그 묘한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꿈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의 여행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범무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실체가 실질, 본성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 나아가게 된다. 집착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모든 그 108번뇌가 이 집착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범무화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지느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9번. 일체 계고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일체. 우리의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과정이 바로 이 번뇌의 연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인간이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이생에 집착하여 그로써 온갖 고통에 빠져 있으므로 자,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이러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일체 계고 모든 것이 번뇌다. 그리고 이 번뇌가 이러한 무상과 무아의 법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우리가 무상과 무아의 법리를 깨달아서 이러한 번뇌로부터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바로 고집멸도 사성제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열반 적정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자, 열반 적정. 자, 열반의 경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열반의 경지는 고요하고 청정한 곳이다. 그 열반 적정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경지이다. 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히 자, 어떤 지혜가 주어지느냐? 자,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인 열반이 실제하므로 우리는 열반 적정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러한 그 진리들을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나처럼 이런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에 들어와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펴신 것이지요. 네, 오늘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20번째 질문들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식이 바뀌었는가, 이 지가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땅의 지식과 지혜는 버려지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대체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